한번 시편 90편, 한번 시편 90편 2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본래의 속성들 가운데 이제 전지하심, 또 전능하심, 편지하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본성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이번 학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의 영원하심인데요. 시편 90편 2절. 시편 90편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이제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되어 있죠,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 생명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확인해 볼까요? 요한 1서 5장에 보세요. 한번 요한 1서 5장.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라이프 생명이시거든요. 그죠? 여러분, 생명은 종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요 율법이나 어떤 전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생명 없습니다.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뭔가 불로초를 주시거나 아니면 IT 첨단 기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이제 앞으로 IT 기술을 이용해서요 영생 불사할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모두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지금은 3D 프린터로요 현재까지는 뇌를 제외한 모든 인간의 장기들을 다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인간 안에 머릿속에 칩을 박아가지고 모든 건강, 심장박동, 심전도, 혈압,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또 어떤 사람 중독에 걸렸으면 중독을 또 끊을 수 있는 그런 칩까지 또 박을 수 있는 상태 됐답니다. 이제. 그래서 뭔가 병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이 칩이 다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뭔가 아주 오래 살 수 있을 것처럼 막 얘기하거든요. 거짓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칩을 심으면 인간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근데 죽음은요 왜 왔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죽음은 바로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신 게 누굽니까? 바로 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만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안상홍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마호멧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부처가 있습니다. 공주가 있어요. 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다는 말은 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존한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말을 보면 아들을 믿는 겁니다. 믿는 자예요, 이게.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영어로다 할 때 영어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everlasting, 하나는 eternal이 있습니다. 그래서 everlasting을 영존하는 생명, eternal을 영원한 생명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사전적으로 구분되는 게 everlasting은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다,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하고, eternal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구분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개 보겠습니다. 우선 디모데 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이사야서 57장에는 하나님께서 영원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디모데 전서 1장 17절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지금 문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문자 W, 말씀이신 분, 또 영이신 하나님께서요,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보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래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아니함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6장 보세요. 6장 16절.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6장 16절. 오직 그분께만 이모텔리티, 불멸. 그죠?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 조건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빌립,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렇게 이제 그래 모르게 족하겠나이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18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올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다른 성경에서는 two gods, 두 개의 신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가 아닙니다.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 봤다 하는 것은요, 주의 천사를 보았거나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보았거나 그거지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렇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장 가볼까요? 한번요. 출애굽기 3장. 여기 놀라운 어떤 이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 주께서 모세에게 직접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느니라 하라.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신 이께서 I am께서 이겁니다. I am입니다. 이거 뭐 초등학생들도 아는 영어 단어죠. I am.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을 I am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herefore, 고로 I am. 난 존재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신을 I am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I am이란 말은요, 어린 아이 때부터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뭐 I am a student, I am a boy, 뭐 I am a girl, 뭐 I am 쓰잖아요. I am.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그 비동사 am, 이게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상태에 대한 모든 답변을 다 I am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떠한지를 말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믿는 성도군,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I am이신 하나님이 있어야 나의 존재, 또 나의 상태, 나의 어떠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바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셨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I am 말씀하시네요. 내가 있느니라 I am.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듣고서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그분을 치료했어요. 왜? 이게 어떤 말인지 알기 때문에. I am 선언했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처한 그 당시에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 이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자존하심으로 가보죠. 자존하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다 그 존재에 기원이 있어요. 맞죠? 기원이 있죠?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원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저희 형님이랑 항상 이제 그때 형님 구원받기 전 항상 싸우다 보면 항상 이 문제에 걸렸어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어디서 왔냐? 이 문제. 그 당시에니까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러게. 내가 그러게. 어렸을 때니까요. 여러분, 기원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기원의 차이입니다. 기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은요, 다 어느 때인가 시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I am that I am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자존하신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자존하신다. 사람들은요, 뭐 생명의 기원을 찾는다, 생명의 본질을 찾는다 이렇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비롯한 모든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이걸 이제 철학자들은 제1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규명을 하잖아요. 물질의 최소한이 뭘까? 원자일까? 분자일까? 양성자일까? 무슨 좀 쿼크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앞으로 뭐가 또 나올지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모든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린 기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요, 창세기 시작할 때 창세기라는 제목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기원이라 불리는 모세의 첫 번째 책이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만 서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기원, 제너시스.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창세기로 번역된 이 책의 원제목은 바로 기원입니다. 기원. 제너시스. 감히 자동차 이름을 붙여놔? 감히 자동차? 제너시스에서요, 진, 유전자 이런 말은 씨앗, 뭐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제일 처음 딱 펼칠 때 가장 먼저 모든 사물의 존재 기원, 존재 이유를 보게 하셨습니다. 놀라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요, 하늘과
땅, 뭐 시간과 공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오리진, 기원이 주님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의 발원지가 있듯이 모든 어떤 창조물의 어떤 발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기원을 밝혀놓고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걸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 이런 여러 가지 사물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아담과 이브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태어났지? 그러면 하나님 만드셨지. 대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데? 이런 거 많이 안 써보셨어요? 저는 많이 써봤는데 하나님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난 거야?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누군가, 다른 어떤 거에서부터 말미암았다면 그 존재는 God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요. 한번 시편 86편, 시편 86편 10절. 시편 86편 10절이 보시면 주는 위대하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만, thou art God alone. 주만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만 홀로입니다.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야, 이것이 바로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시편 앞에 보세요. 앞에 83편 보세요. 83편. 시편 83편 18절. 여기서 이제 allone이란 말, 홀로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18절 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만 홀로 온 땅 위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누구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무엇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이십니다. 주님께서 시작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의 기원이시고 제일 원인자십니다.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보다 먼저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누구도 의존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 누구와도 영광과 찬양을 나누어 받을 수 없습니다. 주만 홀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찾았으니까 148편, 시편 148편 13절 보세요. 시편 148편 13절. 요도 이제 언론 나옵니다. 시편 148편 13절.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하시네요.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홀로 자존하신 분이시고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자존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사야에서 많이 반복되잖아요. 신약에서 한번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홀로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인가 드릴 수 있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다 받은 거잖아요.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먼저 드려서 보답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는 보상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든 만물의 기원은 주님이세요. 36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 기원은 주님이시죠. 이게 자연 발생이 아닙니다. 빅뱅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창조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 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과학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뒤에 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존재하는 그 어떠한 다른 사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이것은요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자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8장, 한번 고린도전서 8장 볼까요, 한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를 만드신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라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 역시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존재 원인이시고 그 존재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렇죠?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보면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존재케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에서 실존의 의미는 여기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의 본질적 의미는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붙드심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하는 거 어떤 것도요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란 말은요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존재가 절대자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절대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은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무엇인가와 연관되어 있어요. 상관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면 절대적으로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존재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그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존하신 하나님.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죠? 야,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 불변한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불변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무슨 시대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자는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안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불안하게도 변하긴 변하는데 점점 좋게, 점점 더 낮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쁘게, 점점 못쓰게 변합니다. 연력학제 이 법칙이죠. 안 좋게 변해요. 그러니까 진화론 자들은요, 생명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점점 고등생물로 진화해갔다, 변화되었다. 모든 무엇이든지 좋은 방향으로 이제 어떤 변화되고 주장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갑니다. 연력학제 이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기억하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새 것이 헌 것이 될 수는 있어도 헌 것이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언이 있죠?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을 되잖아요. 이것 빼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속성은요, 불변하십니다. 어디나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한번 히브리서 13장. 이것도 많이 묵상해 보세요. 말씀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해 보시면 되게 잠이 안 와요. 많이 묵상하시고. 히브리서 13장 보시면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야, 주님 성품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역시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변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식이 더 잘할까요? 주님의 지혜가 더 잘할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벽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뭔가 성장이나 소멸의 변화를 겪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내가 한때는, 내가 과거에는, 내가 이런 얘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I am 현재시거든요. 현재 그 자체가 완벽합니다. 완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I was 이런 말이 없어요. 주님 오늘 I am이시거든요. I am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변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라기 3장 볼게요. 주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라기서 3장. 말라기 3장 6절.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I change not. 그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되어 있네요. 야,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막 바뀌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항상 바뀌시는데, 그죠? 이게 굉장히 우리 평안과 어떤 안전의 근거입니다. 이게요. 불변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장 볼게요.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2절. 히브리서 1장 12절. 이제 하늘과 땅을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시되 되어 있네요.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요, 의복처럼 낡아지고 다 없어질 수 있어도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세요. 안 바뀌십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은혜는 끝이 없으리이다라고 시편 102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언제나 같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전보다 더 긍휼이 풍성해지셨네?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셨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놀랍게 뭔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가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진노가 더 무서워지셨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더 엄해지셨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거예요. 그죠? 민수기 23장. 보세요. 민수기 23장. 우선 두 구절 볼게요. 두 구절. 민수기 23장 1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야,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불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성품을 통해서요, 마음속에 어떤 평안함과 안전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도 보시면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29절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말씀하시네요. 그죠? 야,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변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안에 뿌리내리고 산다면 우리 역시 주님처럼 변하지 않는 아주 신실하고 아주 확고한 성품을 갖게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리 시류에 따라서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요, 그렇게 유동적인 자들과 함께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잠언 24장에 보시면요, 너는 주와 왕을 두려워하고 늘 변하는 자들과 상관하지 말라. 늘 변하는 자들과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말씀은요,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말라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주니, 내가 주니 하시면서 내가 변치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누가 변해야 돼요? 누가 뜻을 꺾어야 됩니까? 내가 꺾어야 돼, 내가.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하십니다. 내가 안 꺾이면 끝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은 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꺾어야 돼, 내가.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요, 내 뜻이나 내 의지나 어떤 나의 환경에 따라서 거기 맞춰서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바뀌어야 함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약간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죠? 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에 맞추어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을 꺾어서 주님께 굴복시키면 하면 주님께서는요, 사실 능력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굴복하기만 하면요. 그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분이시라면 왜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후회하신다, 슬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보시면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 6장 6절에 보시면 창세기 6장 6절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되어 있죠. 여기서 슬퍼하시고란 단어가 영어로 보시면 repented입니다. 이게 후회하다, 회개하다 이렇게 이런 뜻이거든요. repent,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아까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민수기 23장 19절, 사무엘상 19장 29절 찾아봤잖아요. 하나님 리펜트 하신 분이 아니셔야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리펜트를 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리펜트 하셨습니다. 슬퍼하셨거든요. 근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리펜트 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성경에 모순되는 구절들에 대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것을 행하십니다. 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뭔가 확정하지 않으시고, 융통성 있게 놓아두신 일들은 생각을 바꾸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시고 확정하신 것은요, 그 기록된 어떤 사항들은요, 결코 바꾸시거나 후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약속들은 성경에 약 11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런 건 절대. 이런 내용들은요, 로마서 11장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슬퍼하도록 번역된 리펜트라는 이 말은요, 우리말로 회개 또는 후회에 사용됩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뭔가 죄나 잘못이나 오류에 대해서 어떤 그 비춰진 결과, 행위 등뿐만 아니라 단순히 마음을 돌이키신다 이런 뜻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펜트, 생각하는 뜻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으시거나 악을 행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회개하지 않으십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반면 인간들이 행한 악과 죄를 보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사용된 리펜트는요, 악을 근절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에게 사용된 리펜트라는 단어는요, 아주 깊은 슬픔을 말할 때 씁니다. 이 두 가지로만 정리하면 될 두 가지로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릴 때 과거에 공부했던 교재 보지 마세요. 교재 공부하시면 필요 없어요. 그죠? 지금 들으신 내용들이요, 문제로 또 나와요.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요한일서 5장 7절. 요번 한 15분 정도, 10분, 15분 하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5장 7절 보시면 킹제임 성경에서만 또 이 말씀 있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되어 있죠. 삼위일체란 말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 말은요, 셋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 아들, 성령님께서 이 성령님에 불리는 어떤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선 신명기 6장에 보세요.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십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한 주, 원로 되어 있죠. 한 주, 한 주십니다. 사도발 역시도 한 하나님이 계시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한 하나님. 성경 어디를 펴봐도요, 이 진리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하나님, 한 주, 이 내용은요, 삼위일체의 진리와는 반대되는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뭐냐? 한 주, 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입니다. 사람 역시 삼위일체예요. 영, 혼, 몸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셋이 하나로 존재하죠. 평소에는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다가 어떤 서로 분리합니다. 이런 거죠. 아, 몸이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 아파. 또 어떤 경우는 몸은 되게 컨디션 괜찮은데 혼이 아파. 혼.
뭐 혼이 괴롭다고 막 그러잖아요. 혼이 괴롭다고 이런 거. 또 영이 슬프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영이 슬프다 등등.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셋이 합쳐진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셋이에요. 셋입니다. 성경은 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구절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네요.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하시네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께서요. 단수치잖아요. 가시죠? 가스가 아니잖아요. 복수가 아니잖아요.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27절 보니까 자신의 형상으로 단수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복수형으로 말씀하셨다가 다시 단수형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3장 22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다시 복수형으로 말씀하셨네요. 주 하나님은 단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수잖아요. 창세기 11장 나오죠. 또 11장 5절 6절 7절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5절 그러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시다가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말씀하고 있네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첫 부분에 보면요 무려 3번에 걸쳐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신 건 역시 한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만큼 동일한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약에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우리 몸에 대한 증거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거기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하신 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신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같습니다. 그죠? 6장 19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전 대신에 성령님의 전 되어 있죠. 성령님의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전이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죠. 그죠? 고린도서 6장. 뭐 3일시대에서는 여러 책자를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짧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6장 19절에 보시면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는 여러분 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새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만을 말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잘? 오, 대단하시네. 난 이해가 안 가는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근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3분의 1씩 계신 게 아니에요. 3분의 1 하나님은 뭐지? 3분의 1 하나님의 아들, 또 3분의 1 성령,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게 않습니다. 하나가 셋으로 갈라진 것도 아니고 셋이 합쳐서 하나가 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자체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 역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분명 셋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이 셋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요, 셋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셋으로 합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삼위일체대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요. 이해가 안 가요. 믿는 거예요. 이게 계시되어 있는 바니까.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비유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많습니다. 틀려요. 뭐 물은 액체, 기체, 고체 비유하잖아요. 이걸 신학적 양태론이라고 하고 지적을 하거든요. 또 우리 아까 몸, 혼, 영 비유했잖아요. 이도 완벽한 비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따로 분리가 되시거든요. 우리는 분리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완벽한 비유는 없어요. 그냥 뭐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지. 그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또 누가 나옵니까? 성령이 나오고 그리스도 영이 나오네요. 차례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야, 삼위일체네요.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요, 기록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창세기에서 사용하신 것과 똑같은 화법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나오네. 우리가 또 나오죠. 주님께서는요, 아버지가 또는 내가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거처를 말씀하시네요. 다시 복수형을 사용하셨습니다. 복수형을요. 여기 17장 11절 요한복음 17절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 이름을 지키사 그 다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나왔네요. 주께서는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자신을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고 존재하시는 이분이 바로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셋이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이외고 어떤 하나님도 성경의 어떤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한 15분 후에 3시 10분에 시험을 보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시험 대신에 제 이메일로 강의 들으신 것들을 요약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쉬겠습니다.